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라비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것이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이것이니 아버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길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심중에 새기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을 왜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이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것을 보고는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오늘 뒤에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가지고 또 제자들과 함께 또 다음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시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찾았을까? 그들은 지금 배불리 먹었다 그랬습니다. 배불리 먹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저도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또 우리 권사님들 생각하면 더 어려우셨겠죠, 그죠? 제 서울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은 나무 이렇게 껍질 긁어서 드셨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루 세끼 먹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한 끼를 어떻게 먹을 것이냐가 참 중요하지요. 이들에게도 그게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물고기 2마리, 또 떡 5개로 5천 명이 먹는 역사를 보니 이들이 생각이 어떨까요? 저분만 붙들면 우리는 하루 세끼 걱정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쫓아다녀야지 하루 세끼가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떡을 육신의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27절에 영성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왜 나오고 예수님을 왜 이렇게 믿느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호의호식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고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덤으로 그러한 삶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약을 먹어도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또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나는 썩지 아니할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 36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마지막 날에 부활과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썩어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 구원을 허락하신 그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라는 것이죠. 죽었다.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참 양식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우리 성도님들 지옥 가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죠.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언제까지냐?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분이셔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을 먹어야죠.
먹지 않고는 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에 먹는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세끼 아침, 저는 이제 지금까지 아침은 이렇게 먹지 않고 살았는데 점심 저녁만 먹는데 또 점심 저녁은 열심히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영적인 양식은 먹고 또 예수님과 또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이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속한 것을 우리들에게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또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 여행이라는 것을 가고 또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기도 하지만 그건 잠시에 뭐만 주는 거죠? 만족을 주는 거예요. 갔다 오면 뭔가 좀 허전하고 또 저도 원장님들과 함께 저 푸꾸옥이라는 따뜻한 나라에 갔다 왔는데 갔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물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잠시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잠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죠. 어저께도 우리 어르신들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어르신들 우리 요양원에 계시면은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매일 똑같은 일이에요. 저희는 그래도 우리는 뭐 여기도 갔다 이 사람도 만났다 저 사람도 만났다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어르신들은 매일 똑같은 일이에요. 물론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뭐 외부 강사님들도 불러가지고 뭐 꽃도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체조도 하고 뭐 하지만 어르신들의 매일 삶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주시는, 제가 친구들이 예전에도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수 믿는 게 뭐가 재밌니?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가면 맨날 헌금하라고 그러고, 근데 뭐가 재밌니? 그래요. 난 너희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헌신하고, 또 예배하고, 또 우리 물질을 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이것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아주 거창하게 생각해요. 뭐 대단한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에게는 쉽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저도 우리 직원들 있는데 직원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들어봤대요. 제가 막 전도하려고 애쓰는데 예수님을 처음 들어봤대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러면서. 들어도 그들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시면 그들이 믿겠죠. 예. 이 믿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가 요즘에는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가 많이 소원해지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들 관계 속에도 그런 거지만 자식이 부모한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직원들한테 직원들끼리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된다.
신뢰가 없으면요, 다퉈요. 근데 내가 믿어주잖아요. 믿어주는 만큼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원장이,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참 맞습니다. 믿어줄 때, 근데 그 뻥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속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르는 거.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넘치는 기쁨이 있으면 우리 얼굴에는 뭐가 있을까요? 얼굴에는 뭐가 있을까요? 웃음이 있어요. 웃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어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다르구나. 예수 믿는 너를 보면 나는 행복해져. 너 안에 계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너는 항상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있고 얼굴에 웃음이 있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늘 절 보면 무조건 웃으세요 그래요. 웃어야 돼요. 오늘 하루도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웃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웃어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하루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